그리고 또한 11절, 4장 11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죠? 마땅하도다. 공감할 수 있고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하도다라는 말에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구원받은 이후에 비로소 갖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그건 눈에 보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인간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알겠죠. 그러나 인간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줄 어떻게 합니까? 외적으로 형제자매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압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적으로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압니까?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적인 변화를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요한은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가 아니죠. 사랑하자.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요한 자신도 포함해서 한 말입니다. 사랑하라. 자기는 빼놓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는 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걸 강조하면 우리는 공감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사랑이 작을지는 몰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말에 100%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방법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방법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원수 되었을 때, 무가치할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 서로라는 말이 원래 의미가 서로 다른 입장에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무가치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가치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내게 의미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내게 원수된 자를 사랑하라고 같은 방법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는 양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서로 부대끼다 보면 좀 짜증나죠.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양이 있어요. 저 양은 자꾸 부딪히냐? 저 양은 왜 저렇게 지저분하게 다니냐? 저 양은 왜 성질이 저렇지? 저 양이 왜 나를 미워하지? 양끼리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난 저 양 꼴보기 싫어서 따로 살래. 목자를 떠나거나 무리를 떠나는 양은 없습니다. 양끼리 부딪혀도 목자 때문에 무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신앙 때문에 모여 있습니다. 서로 부딪히는 게 당연하죠. 성격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안 부딪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분을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야기하십니다. 자전거 바퀴를 보면 바퀴 살이 여러 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자전거 바퀴 살이 중심에 가까울수록 서로 가까워지고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바퀴 살의 간격이 멀어집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형제자매는 저절로 가까워집니다. 누가 그렇게 교회에서 친합니까? 육신적으로 비슷한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 가까이에 있고 누가 마음이 그렇게 열리고 누구를 그렇게 친밀하게 느껴야 되냐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까이 느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신앙이 온전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중심에 가까워지면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절대적인 명령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마땅하도다 그랬죠? 그럴 마음이 있고 공감하고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연약해서 표현이 안 되고 오해를 줄 때도 있지만 분명한 건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공감하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달으면 신앙생활에 엔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엔진이 추진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몸의 심장과 같죠? 심장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신앙의 심장이 무엇이고 신앙의 엔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동력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이기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동력 핵심이기도 합니다. 엔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고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부분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하고 은사가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우리가 유능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력이 강해서 받아줍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은사가 많고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결국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양 잡고 소 잡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양 잡으려면 되게 힘들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회식하는데 우리 개를 잡자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대요. 그래서 이제 보신탕을 먹자고 했는데 봉사에서 그 집사님한테 개 좀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 가면은 돈 받고 이렇게 개를 잡아주거든요.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라는 뜻인데 이분이 잘못 생각하기를 자기한테 잡으라고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개를 잡아본 적이 없는데 믿음으로 잡았답니다. 하루 종일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웃었는데 이 구약시대에 양 잡고 소 잡는 게 그 얼마나 처음에는 어려웠겠어요. 이거 어디부터 잡아야 될지 참 막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10번, 그 몇 년 해보니까 이제 숙달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주 칼을 잘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면 칼을 잘 갈아서 그 양을 한 번에 딱 잡아서 기가 막히게 쪼개고 제사를 잘 드렸어요. 야, 나는 이제 유능한 제사장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양 잘 잡는 거는 그냥 기술이 늘어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양을 도대체 왜 잡았냐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 자꾸 하면 재능이 더 성장하고 기술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 없이 양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잘 잡든 못 잡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고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어떤 며느리 3명에게 시아버지가 1,000원씩 나눠주면서
저 안방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걸 사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1,000원 주고 뭘 채우냐. 그래서 그 두 며느리는 고민하다가 포기했답니다. 뭐 암만 싼 걸 갖다 채워놔도 방 안에 어떻게 가득 채워요. 근데 지혜 있는 막내 며느리가 1,000원 가지고 그 방 안을 가득 채워놨답니다. 옛날 이야기에 나오죠? 촛불을 사다가 불을 밝혔어요. 1,000원짜리 촛불이 그 넓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혜로운 며느리죠. 빛은 작은 방을 가득 채웁니다. 사랑은 아무리 재능이 부족해도 모든 것을 채우고 남습니다. 우리가 말을 못하고 은사가 부족하고 지식이 없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릅니까? 너무 확실합니다. 사랑은 나머지를 다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방 안에 부분적으로 은사를 채워놓는다 해도 아직도 공간이 많죠. 은사로는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이 우리의 재능으로 채워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이 봉사로도 채워지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채우면 꽉 찹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 엔진이라고 그랬죠? 활력 있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진리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우리 삶의 변화를 겪게 되고 지금 이 순간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같이 읽죠.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습니다. 모든 좋은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만 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채웁니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라는 말씀처럼 그분의 빛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채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기에 충분한 사랑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더 변화되고 더 충성되고 더 지혜로운 종이 되게 그 사랑이 우리를 만들어줄 겁니다. 자, 오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가 늘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본문을 생각했고 우리 삶 속에 늘 잊혀지지 않는 중심적인 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